요즘 잠언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할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내가 뭔가 한 줄 알았는데 또 보니 내가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뭔가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뭔가 하고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데 이런 시절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좀 덜 시절 같게 해달라고.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한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박근문 권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기도 참 정말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린 뭐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입니다. 그죠? 우리가 뭘 알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은 늘 틀립니다. 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은 항상 틀렸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 우리가 키웠다고요? 아닙니다. 어떻게 키우겠어요 우리가, 그죠? 시절 같은 내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위기도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풀어주셨습니다. 그죠?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살아났다고요? 조영순 권사님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생명을 주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살려주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건 뭐예요? 다른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 때문입니다. 그죠? 다른 분들이 기도하셔서, 다른 성도님들이 룬 여선교회가 함께 뜨겁게 열심히 기도해 줘서 하나님 은혜로, 그죠? 우리 박근문 권사님께서 뜨겁게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또 전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고, 그죠? 우리는 참 교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왜요? 왜 우리는 교만할까요? 제가 그래요. 우리는이 아니라 제가. 왜 제가 교만할까요? 왜 교만할까요? 미련해서 교만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근데 미련한 인간들은 지가 제일 잘난 줄로 착각합니다. 미련한 인간들은 지가 뭘 한 줄 압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뭘 모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뭘 모르면서 안다라고 착각합니다. 모르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막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뭔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앞으로 나가는 순간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겸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모름을 인정합니다. 그냥 겸손함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미련함을 벗겨주시고,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의 CEO가, 경영자가 지혜로우면 기업이 눈부시게 성장합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지혜로우면 나라가 번영하고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로울 때,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항상 겸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는 시대를 잘 만났을 뿐입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하늘에서 도와주셨어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참모들이 훌륭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항상 하늘에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을 돌립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환경을 탓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욕합니다. 환경이 안 좋았어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줘서 그래요. 참모들이 안 좋았어요. 나는 훌륭한데 주변에서 받쳐주지 못해서 그래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는 미련함의 자리를 내려놔야 되고, 자꾸 겸손함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97편은 겸손한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의 찬송입니다. 1절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땅이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들도 기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우리의 땅에 즐거움이 가득하고 수많은 섬들까지도 그 영향력이 미쳐서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섬이라고 하는 것은 구석구석 안 보이는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옛부터 좋은 군주나 왕은 겸손하고 인자합니다. 그러나 그 왕의 영향력은 나라의 끝까지, 땅 끝을 넘어 섬에까지. 요즘은 교통이 좋아져서 섬들도 도로가 다 놓아져 있고 섬들에 사는 사람들도 인구조사가 다 돼 있지만, 옛날에는 섬에까지는 그 어떤 통치력 그런 것이 잘 안 미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섬들까지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통치가 섬까지 구석구석 잘 미쳐서 태평성세를 이룬다라는 말씀입니다. 군주가 어리석고 오만하면 폭력적입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은 나라의 끝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폭군의 영향력은 어디까지 가요? 항상 폭군의 주변에만 있습니다. 측근들, 주변 사람들만 굽신굽신합니다. 보이는 데에서만 신하들이 굽신굽신합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곳에서는 뭐예요? 군주를 욕합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멀리 있는 지방 토호들, 지방 부호들, 그들이 오히려 힘을 기르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 맘대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국가 기강이 서지 않고 왕권이 끝까지 다 나가지 못합니다. 왕권은 추락하고 마는 거죠. 백성들은 그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아파합니다. 자, 근데 오늘 시편 97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에 즐거움이 있고 심지어는 구석구석 섬들에까지도 기쁨이 넘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나라가, 그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곳에서 구석구석에까지 기쁨이, 즐거움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계속해서 동행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뭐예요? 하나는 구름 기둥, 하나는 불기둥입니다.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주셔서 뜨거운 태양 아래 그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너무 쉽게 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막 한가운데, 사막 위에, 광야 위에 구름이 있을까요? 사실 구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막은, 광야는 구름 한 점 없는 아주 뜨거운 태양이 계속해서 내리쬐는 불바다입니다. 불바다예요.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우리는 이 자연이 좋은 땅이고 살기가 좋은 땅이라 구름이 많아요. 더운 여름날 이렇게 구름이 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먹구름이 와서 그 먹구름에서 비를 뿌리기도 하고, 사막은 엄청나게 건조한 땅이고 뜨거운 태양만 이글거리고 있기 때문에 먹구름은 거의 없고 흰구름도 구름이라고 하는 자체를 거의 볼 수가 없는 땅이 사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띄워 놓으십니다. 어떻게 그 뜨거운 광야 사막 한가운데 위에 구름이 뜰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50만, 60만이었나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숫자가 200만이라고 봅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을 전부 다 구름으로 덮는다고 보세요. 그 구름이 어떨까요? 조그만 구름이 아닙니다. 그냥 작은 구름 한 조각으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덮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사막, 광야 한 군데,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200만 명을 다 덮는 그 구름을 하나님께서 띄워주셨다. 이거요,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밤에는 엄청 엄청 춥습니다. 일교차가 심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고 밤에는 막 거의 영하권까지 뚝뚝 떨어져서 사람들이 막 그 추위로, 짐승들이 그 추위를 견디질 못해요, 광야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적당한 온도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불기둥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커다란 불덩어리가 있어가지고 그 불덩어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셨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있는 그 위로 하나님께서 따뜻한 기운을 내려주셔가지고 그들을 살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지만 저 멀리서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 멀리서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있는 그 위에 구름이 떠 있어서 구름에 그늘이 져가지고 멀리서 보니 구름 기둥이 됐습니다. 밤에는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는데 그게 불기둥입니다. 어떨까요?
멀리서 그 불기둥을 보면은요, 두려움일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될 겁니다. 야, 저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구나. 자, 오늘 말씀 2절에 보니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덮습니다. 3절에 불이 그들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그 불기둥 속에 하나님의 번개가 그 땅 가운데 비치니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변의 모든 족속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위엄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합니다. 자, 5절 보세요.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이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산은 뭡니까? 큰 산. 큰 산은 항상 뭐예요? 큰 문제, 큰 걸림, 우리 앞에 놓여있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큰 산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큰 어려움을 만날 때 태산 같은 어려움, 태산 같은 문제, 태산 같은 두려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큰 산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요? 밀랍처럼. 밀랍은 초입니다. 초가 녹듯이, 양초가 촛농이 막 녹아서 흘러내리듯이 그들 앞에 있는 큰 산과 큰 문제가 다 흘러서 녹아버리는 겁니다. 경험해 보셨나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때로 내 앞에 바위 같은 문제가 있어요. 큰 산 같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 바위를 아무리 밀어도 안 밀립니다. 내가 이 산을 아무리 밀어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바위와 산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눈 떠보니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바위가 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 내 앞에 그 산 같은 그 큰 문제가 밀랍처럼 다 녹아서 없어졌어요. 그 산 어디 갔지? 그 큰 바위 어디 갔지? 경험해 보셨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은 경험합니다. 산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큰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권능으로 다 녹이시는 줄 믿습니다. 6절,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만 영광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까지 그 영광을 봅니다. 그죠?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영광을 힘입어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밖의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영광을 보고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살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7절에 보니 어리석은 인생들이 조각한 신상을 섬기고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들은 보이는 것들만 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늘 보이는 거, 자기 생각, 자기가 보이는 거, 자기의 것이 다인 줄 압니다. 자기의 경험이 다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는 것들만 보면서 그 안에서 우상을 만들고 조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십니다. 9절에 보니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시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살다 보니까 신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근데 밖에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 외에도 신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껌뜻하면 신이라는 것을 쉽게 막 드러냅니다. 공부 좀 잘하면 공부의 신이라고 하고, 조금 이쁘면 뭐 여신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조금 똑똑하면 뭐 지혜의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옛날도 그렇고 요즘도 그랬습니다. 사람을 신격화하고 신이라는 존재를 함부로 아무데나 막 갖다 붙여요. 옛날 고대 그리스 로마도 어떻습니까? 하늘에는 제우스 신이 있고, 뭐 바다에는 바다가 막 크고 무서우니까 그곳에 포세이돈이 있고, 그 다음에 땅 속에도 신이 있고, 뭐 나무의 신이 있고, 무슨 신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속에 다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믿었습니다.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그런 잡신들을 보면서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조각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 모든 것들 위에 통치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앞에 큰 산과 큰 문제들을 하나님 밀랍처럼 다 녹이시고 풀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7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겸손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그러므로 악을 미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이시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악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건지시느니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건지시고 그 앞에 큰 산들을 밀랍처럼 녹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11절,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고대 제일교회 성도님들, 여호와의 영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늘 성경에 영광을 뿌려주신다. 그리고 또 무엇을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신다. 오늘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알든지 내가 모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기쁨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거든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땅 끝까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 전쟁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풍성했어요. 백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태평성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때요? 백성들이 기쁨이 있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왜요? 통치자가, 왕이 나라를 잘 통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다윗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 전쟁이 멈췄습니다. 전쟁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승리합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에서 조공이 옵니다.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잘 통치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는 기쁨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쳤습니다. 자, 인간 세종대왕이 통치할 때, 인간 다윗이 통치할 때 그 기쁨이 있고 평안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어떨까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마지막 12절,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의인들아, 겸손한 자들아, 지혜로운 자들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하라. 어리석은 자들은요, 오만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내가 할게요, 하나님. 내가 똑똑해요. 말씀 안 봐도 됩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고요. 하나님 나는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가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잘 나갑니다. 왜요? 어리석어서, 교만해서. 근데 겸손한 인생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누가요? 겸손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한 분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지금부터 100년이 넘는 시간, 1905년이었죠. 1905년 미국에서 우리 한국 땅, 조선 땅에 온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들 중에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 선교사님들 몇 분이 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교회 지도자들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디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무슨 은혜를 주셨냐면 깨달음의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하다가 이 하디 선교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어떻게 교만했냐면요, 자기는 조선 땅에 와서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틀렸어요. 뭐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서, 위의 자리에서 저 미개한 조선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조선 땅에 선교사로 왔고, 내가 저들을 도와줬고, 내가 저들을 베풀어줬고, 내가 저들에게 은혜를 나눠줬다라고 착각했었어요. 교만함이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조선 백성들인데 나는 저들을 무시했고, 하나님 나는 저들을 쉽게 받고, 하나님 나는 교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디 선교사님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뜨거웠어요. 함께 기도하는 그분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틀렸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 얕잡아 봤어요. 저는 조선 사람들을 너무 무시했어요. 제가 교만한 인간입니다라고 회개했어요. 근데 그 고백을 듣는 그 자리에 다른 분들도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가가지고 모여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그러면서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제서부터요. 교만했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면서부터, 그게 1907년도 조선 땅의 대부흥 운동이고, 그 부흥 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들이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시편 97편의 고백이 오늘 우리 교회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어리석고 우매하고 죄의 죄를, 악의 악을 더할 뿐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내가 한 줄 알았고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참 오만하고 참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를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